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사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소망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쓰러질 때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또 사명, 이 땅에 대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지루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지루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잠을 스르르 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만 피면은 성경책만 피면은 잠이 꿀꿀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피곤하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피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지루한 시간들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굉장한 발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지루한 시간들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이제 절망에 빠뜨리고 또 불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면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또 지루해요. 공부를 조금 하면 금방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이 금방 오르지도 않고 실력도 그렇게 생각만큼 내 생각대로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 있어요.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점프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밋밋한 시간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그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채우는 것, 수업의 양을 채우는 것들이 상당히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양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고정적으로 비율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죠. 탁월해서 금방 이해도 하고 금방 또 소화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죠. 굉장히 소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는 그런 환경들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 내가 이것을 견뎠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상을 얻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비유하자면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이제 그 엔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쁜 이제 호르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신난다. 또 이제 시험이 딱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긴장이 되면서 얘가 이걸 통과하면 또 얼마나 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성취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으면 자꾸 평가질하고 또 그러면은 평가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순위가 정해지고 자꾸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좀 높으면은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것도 싫고 내가 낮으면은 또 내가 낮다고 스스로를 이제 비하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이 높다고 해서 아부하는 것도 싫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학교 생활이라는 것을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견디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이 가장 불행하대요. 왜 그러냐면 경쟁 구도 속으로 학생들을 자꾸 밀어놓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 훈련하는 것처럼 머리를 자꾸 훈련하는데 머리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코스를 차근차근.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죠.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마라톤을 처음부터 뛰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훈련한답니다. 매일같이 10km씩 뛰고 또 5km 뛰다가 또 10km 뛰다가 20km 뛰다가 그러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힘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순간들도 온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제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훈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훈련은 유익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받는 훈련은 유익하다. 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또 적들이 이제 공격을 해와가지고 몇몇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쳐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또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 네게부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모세와 또 아론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가서 이게 그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시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서 이제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곳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홍해길로 가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홍해길로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참 가야 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이 지루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은 언제 또 지루하신 적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지루할 때가 있죠. 근데 연세 드신 분은 또 지루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또는 할 일이 없어요. 육체를 써서 힘들게 하는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따님이 이제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또 이런 학자고 대단한 학자시고 또 이런 사람이 늦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제 작가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책도 쓴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나이 들게 되면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니야. 이제 무슨 쓰레기 같은 게 생기면은 종이 같은 게 생기거나 이제 봉지 같은 게 생기면 그걸 접는데요. 잘 접어가지고 이제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휴지통에다 이렇게 탁 던지고 그래서 잘 맞추면 좋고 안 맞추면은 이제 또 실패고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도 아니고 그만큼 무료한 거죠. 그만큼 이제 지루한 거죠. 지루한 일들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막 피 흘리고 싸워야 되는 일, 뭐 이런
긴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런 것들, 또 아주 단순한 일들이나 아니면은 중요치도 않지만 너무 무료하니까, 예. 또 몸도 쓸 수가 없어요. 과거처럼 운동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죽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다 자신은 집에서 그냥 죽기를 원한다. 왜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원치도 않게 병원에서 죽어야 되는가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데서 홀로 죽으면 맞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집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지루한 사람들이 왜 그들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견뎌서 그런 삶 자체가 이제 너무 지루하고, 어떤 때는 인간 자체가 싫기도 하고, 또는 삶 자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이게 사는 게 정말 싫어. 그래가지고 그때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아주 극도의 자극을 받아야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한다든지 무슨 폭력에 또는 성적인 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제 그런 것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임이나 도박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곳에 보면 내가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 도박판에서 이제 내가 게임을 이기느냐 지느냐 상당히 긴장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상태는 아주 지옥에 있는 겁니다. 아주 지옥과 불 가운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거짓도 도사리고 있고, 불신앙도 도사리고 있고요. 그 속에는 가시덤불도 도사리고 있고, 뱀이 와가지고 물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는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준 음식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온 양식,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거예요? 귀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만나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하찮구나. 물도 없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물 없이 3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데 3일 동안 걸어간다. 탈진돼 가지고 내가 잘못 왔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이제 집으로 들어갈래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만약 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어떤 사람은 물론 또 채식주의자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채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추니 무슨 이제 마늘, 수박 이런 거,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만 먹었다 기록이 있지 다른 것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없고 대부분의 야채도 못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야채를 먹어야 사는데, 나는 고기를 먹어야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일주일만 고기 못 먹으면은 고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만 야채를 못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일주일만 못 먹게 하면은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광야만큼 이 어려운 건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목적지가 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환경만 바라보면은 지옥인 거예요. 또 너무 지루하다 못해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말이 유행입니까? 이제 먹사니즘이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중요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은 당장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한 달만 고기를 못 먹게 고기 금지 이렇게 시켜보세요. 아주 법으로 한 달만 고기 금지, 한 달만 야채 금지, 일주일간 무리 없이 지내기, 일주일간 핸드폰 금지, 일주일간 전력 사용 금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든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통과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뱀이 이제 광야에서 그 독사가 와서 물으니까 이제 너무 괴롭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나중에는 원망이 변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를 존경해서 모세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좀 방법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이 뱀을 물러가게 없애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뱀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장대를 가져와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를 가져오고 놋을 쳐서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방법, 하나님은 약도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400km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서 온갖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들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긴 약속의 땅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아브라함은 별을 봤을 것 같아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별들과 같은 약속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100세가 되기까지 하늘을 보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 이삭을 낳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겠습니까? 75세 고향을 떠나서 가는데 25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별을 보고 견뎠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또 마음속으로 믿고 또 소망을 잃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전도해라, 성경 읽어라, 또 봉사해라, 무슨 성경 공부해라, 뭐 다 무슨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치유의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뱀에 물렸다든지 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이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향을 얻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룻뱀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처방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 그런 것들로 이제 세상의 방법, 그 육신적인 것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들로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중독으로 또는 우리에게 공허감으로 이끌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주신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힘든 기간을 지날 때에 또 견디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 속에 불신앙을 빼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중독의 습관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세상의 욕망으로 채웠던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들을 또 버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